라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사실 동양인의 신체 구조가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뒤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죠. 그런 뛰어난 선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선수가 우리 편이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죠. 그러나 그런 선수가 상대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우리 편이면 좋은 거죠. 상대편이면 안 좋은 거죠. 전쟁터에서 싸움에 능한 장수가 우리 편이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그 뛰어난 장수가 상대편이면 우리는 이제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 관계 속에 있으면 상대방이 뛰어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뛰어나면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 경쟁 관계 또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것만으로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셔 버렸어. 그럼 그것만으로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의 죄악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죽이는 무기를 가진 6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리춤에 서기관에 그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그 먹그릇을 차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이제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표식하는 사람에게 그룹들 사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움키고 나와서 그 숯불을 이스라엘의 성읍에 흩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숯불은, 성전에 있는 숯불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사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 숯불이죠. 한낱 육신에 불과한, 물질에 불과한 우리의 예물,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육체에 불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으로 만드는 것이 이 숯불입니다. 숯불은 우리의 육체를 불살라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 숯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날라와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너가 정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숯불은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속에 먼지가 묻고 새 속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숯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숯불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줬던 그 숯불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어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성읍이 불사름을 당하겠죠.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사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편일 때는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편이면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대적 관계에 놓이면 그건 심판인 거죠. 나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 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선수 교체를 한다고 해봐야 상대방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에는 이군 선수, 아직 운동장에 나오지도 않고 저 벤치나 지키고 있는 그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감독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성전 문에 제사장 25명 정도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바라보고 그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8편 6절부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다 안 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 내 편 그래야 될 텐데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 뒤로 보내버리고 자꾸 딴 것을 내 편으로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등을 돌린다는 걸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얼굴을 어디를 향해서 오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갈 때 교회에 등을 돌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더 깊숙이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점점 성전을 향해서 더 깊이, 성전의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고 점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등을 돌려서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교회 나오기가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봉사도 싫고 교회 사람들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죠. 교회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을 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노는 것이 좋고 먹고 즐기는 것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점점 멀리 가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래서 구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룹이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환상 중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도 지금 구룹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손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것도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구조를 보면 그 텐트 가장 내밀한 곳에 여인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외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가장 은밀한 방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이 그 여인들의 방이에요. 그걸 신약에서 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할 때 그 골방이 그 방입니다. 그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집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방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는 장면. 지금 하나님이 머물러야 하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나타난 내 생물을 하나님께서 올라타셔. 18절 19절에 보면, 뒤에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확 올라와서 그 환상 중에 보이는 내 생물의 그 그룹들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태우고 싹 이동해 가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 쪽으로 향하여 가고 11장 23절에 가면 성읍 동쪽 산으로 다시 이동하고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부정한 행위들을, 우상을 섬기고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 집구석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서 이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이 숯불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숯불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머물고 싶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야, 너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네 말하는 것, 네 생각하는 것, 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도저히 너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나하고 머물고 싶어야 되죠. 지금 에스겔 1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돼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삐졌니 안 삐졌니, 너 때문에 상처 받았니 안 받았니, 분당해하고 편이 갈라가지고 나는 이 편 너는 이 편에서 맨날 싸우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을 얻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고 오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가서 스트레스 더 받고 내가 그 김 집사 저거 언젠가 한번 내가 손을 봐야지, 내가 이 집사 저거 언젠가 손을 봐야지,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지옥 같아. 맨날 싸우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괴롭고 범사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과는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견뎌 떠나는 그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머물고 싶고 더 계시고 싶고 더 깊숙이 계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주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내가 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 그 어리석은 추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더 연합하여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